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하루 종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참 힘든 날에는 나만을 위해 차려진 밥상 앞에서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시간이 없고 바쁘다는 이유로 끼니까지 대충 건너뛰면 그것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내가 직접 차려도 괜찮고 사 먹는 밥도 좋습니다. 비싸고 화려하지 않아도 뜨끈뜨끈한 온기를 잃지 않은 한 끼. 그 정도면 좋습니다. 온기를 전해드리는 저희 KCB 가톨릭 방송문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정 아가다입니다. 장환진 사도 요한이 부릅니다. 옥탑방 멜로디. 이렇게 한 발 두 발 걷다 보면 주님을 만날까?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주님을 만날까? 아니 그것만은 아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죠. 주님 말씀에서 우리의 내일이 시작되죠. 우리 사랑 안에 그 기쁨 안에 주님의 삶이 녹아내리게 서로 믿어주세요. 그리고 진실의 눈빛을 전해봐요. 우리가 숨을 쉬는 이 넓은 세상 안에 주님의 사랑이 머물도록 그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한 발 두 발 걷다 보면 주님을 만날까?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주님을 만날까? 아니 그것만은 아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죠.
해줘.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미소를 띄워보세요. 우리 사랑 안에 그 기쁨 안에 주님의 삶이 녹아내리게 서로 믿어주세요. 그리고 진실의 눈빛을 전해봐요. 우리가 숨을 쉬는 이 넓은 세상 안에 주님의 향기가 머물도록 그렇게 살아가요. 띄워보세요. 우리 사랑 안에 그 기쁨 안에 주님의 삶이 녹아내리게 서로 믿어주세요. 그리고 진실의 눈빛을 전해봐요. 우리가 숨을 쉬는 이 넓은 세상 안에 주님의 사랑이 머물도록 그렇게 살아가요. 현명한 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 노력과 시간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용기, 실패했음에도 새로운 것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이제라도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인생 스케줄과 속도가 있다고 하지만 나이에 걸맞은 인생의 방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월등한 사람보다 주변에 나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에게서 더 질투나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남을 의식하고 남들과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냥 나 자신에 집중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 내 나이에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 나이에 걸맞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나 방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아름다움을 25년 경력의 리아스킨에서 깨워드립니다. 파워세라믹 아로마 테라피와 경락이 만나 당신의 V라인을 찾아드립니다. 펠팍 로데오 플라자 32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 201-482-8784.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이해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에서 후원하셨습니다. 모든 신자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고 자신과 이웃들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정신으로 매주 금요일에는 금육제를 지키고 제2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는 금식제와 금육제를 함께 지켜야 한다. 금식제와 금육제를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금식제와 금육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뿐만 아니라 잘 지키고 계신가요? 혹시 그동안 잘 못 지키셨다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오늘은 금식제와 금육제 이야기입니다. 먼저 금식제는 하루 중 한 끼를 금식하는 것이고 금육제는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평상시에 늘 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날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언제 하는지 살펴보면요. 연중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요일인 금요일,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에 금육제를 지키고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인 주님 순환 성 금요일에는 금육제뿐만 아니라 금식제도 함께 지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순환에 잠시나마 동참하고 우리와 이웃들이 지은 각종 죄악을 보속하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죄와 욕정의 사슬을 끊고 가난한 이들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절약한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금식제와 금육제는 가톨릭 신자라면 꼭 지켜야 할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정기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규칙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느님을 향하도록 바로잡게 하기 때문입니다. 금육제로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금식제로는 만 18세부터 만 60세 전날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금식제와 금육제는 언제 또 왜 생겼을까요? 초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는 오늘날처럼 부활절과 부활 사건을 기리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에 맞춰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고행을 실천하며 영적인 준비를 한다는 의미로 부활 축일 전 하루나 이틀 동안 단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신 것을 따라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40일 동안 단식하는 사순절이 생겼습니다. 금식은 본래 그날 한 끼만 제대로 식사하는 것이었는데요. 거기에 육식과 술을 금하는 금육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금식제나 금육제는 부활 준비와 자선이라는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시대와 지역,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고려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1966년부터 한 끼의 식사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도록 하고 아침과 저녁 식사도 가볍게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속죄와 금식의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규정은 각국의 주교회의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식과 금육 규정의 완화가 제를 지킴의 폐지 또는 의미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 시대에 맞는 절제와 극기를 통해 금식과 금육의 재지킴의 근본 정신을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중 금요일에 지키는 금육제는 금육이나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 기도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한편 금식제와 금육제를 통해 절약된 몫은 자선 사업에 사용합니다. 단순히 금식과 금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제를 통해 절약한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데 그 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식제와 금육제는 참회의 정신으로 극기를 실천하여 내적 외적으로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며 절제의 미덕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실천, 즉 자선은 무엇일까요? 자선은 이웃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역시 이웃 안에 현존하시는 그분께 내가 받은 것을 되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선은 억지로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저절로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과 찬미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 베풀면 베풀수록 풍요로워진다는 깨달음을 얻게 해주소서. 제가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김신부의 사색의 오솔길 시간입니다. 이 시간 김영민 미카엘 신부와 함께합니다. 주의 길을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느님의 자비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제로서 신자들의 신앙 상담을 하면서 종종 주위에서 용서하는 것을 인생의 숙제로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모님, 죽어도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고백성사를 보고 성체를 영하고 미사를 드리면서도 용서가 안 돼서 마음이 불편해서 평생 화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처럼 돌아온 탕자 이야기처럼 아버지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돈을 동생이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동생을 용서하냐고 아버지에게 화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용서한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현실적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다 이해하고 용서했는데 갑자기 미움이 되살아나고 그때 기분이 몰려와서 정말 싫다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책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다. 그들 모두를 나는 사랑한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가 나에게 한 잘못은 내가 아무리 용서하려 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만약 어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끔찍한 사건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면 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과 관계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우한 일을 당하거나 옳지 못한 것을 보고 참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하느님의 선함을 추구하는 본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병이 나고 화가 나서 죽을 것만 같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일어나 우리 몸에 독이 되어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하느님의 선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때 하느님의 용서를 청해 봅시다. 용서의 어원을 보면 영어로 forgive, 주는 것이라는 뜻이고 또 영어의 pardon은 라틴어의 도눔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도눔이라는 단어는 선물을 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용서하는 마음을 선물로 달라고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하다면 우리 몸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장이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안절부절 못하고 가슴에 차있는 적개심과 분노, 화가 우리 몸과 영혼을 지배하도록 합니다. 메릴랜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에 관련된 질병이 걸릴 확률이 5배나 높다고 합니다. 지독한 미움은 스트레스를 주고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움이라는 독을 해독하는 약이 바로 용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죄를 씌워 죽이려고 했던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 땅에 쓰시고 난 후에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인을 돌로 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이가 많은 원로부터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성경에서 용서라는 말은 자유롭게 풀어주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과거의 기억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순간 그때의 감정과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30년, 50년 동안 원수로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상처를 받고 누군가를 정말 미워할 때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배우지 못하면 결코 미움의 감옥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으로 이민 온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히틀러를 용서해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까지 히틀러를 품고 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우리를 스스로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용서를 하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인이자 구두자였던 칼릴 지브라는 예수님의 행동에서 용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용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예 단죄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의 섣부른 판단은 더 큰 미움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며 산다. 또한 그대 자신에게도 의로운 자가 사악한 자의 행위 앞에서 전혀 결백할 수 없으며
정직한 자가 한 그릇된 자의 행위 앞에서 완전히 결백할 수 없는 것을 그대는 모르는가? 그대들은 결코 부정한 자와 정의로운 자를, 사악한 자와 선한 자를 가릴 수 없다. 이것은 태양의 얼굴 앞에 함께 서 있기 때문이다. 법의 정의란 무엇인가? 뉘우침이 아니겠는가? 죄인의 가슴에서 뉘우침을 빼앗지 마라. 뉘우침이라는 단어는 청하지도 않아도 한밤중에 찾아와 사람들을 스스로 깨우며 서로를 응시하도록 만든다. 사랑하는 KCB 가톨릭 방송 신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신다라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처럼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엾이 여기듯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가엾이 여기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해 죄를 짓기 쉽고 쉽게 죄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들이 죄인들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이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당신의 합당하고 거룩한 분노를 끊임없이 달래시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억울한 이들의 하느님, 가난한 이들의 보호자이시기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이야기하고 주님께 치유받도록 그분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주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치유받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다면, 또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워하신다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루하가 부릅니다. 내 소중한 사람아. 사랑의 마지막 말 안녕 인사해도 마음의 시계 바늘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나눈 시간 너의 따뜻한 손 보내지 못한 우리의 기억 다시 또 손 내미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널 볼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아파해야 너를 내 품에 안아볼까 세상 널 잊어도 모두 널 떠나도 너와의
너와의 시간 너의 미소 세상 끝까지 기억해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 그동안 미국에서 직접 구매하기 힘드셨던 한국 반려동물 용품들을 클로스터에 위치한 제니의 뭉치에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각종 반려동물 용품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선택에 제니의 뭉치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673-8807. 동부 최대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 스토리. 한복 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한복 스토리는 10주년을 맞아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복 ny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전주교구 김준호 바오로 신부의 지난 사목 이야기. 평생을 신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살려고 노력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 감동을 이 시간 준호 신부, 장계 갖다네와 함께합니다. 이웃집 할머니 마더 데레사. 드디어 오늘 마더 데레사를 만난다. 필리핀 스모키 마운틴 지역의 본당에서 오늘 사랑의 선교 수녀회의 종신 서원식이 거행되는데 이 자리를 마더 데레사가 오신다. 오늘 종신 서원을 하는 두 분 수녀님이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는 한국인 수녀라서 더욱 깊었다. 커다란 성당은 아침 일찍부터 신자들로 꽉 차 있었다. 마더 데레사를 가까이 볼 수 있다는 설렘으로 내 마음 역시 약간 들떠 있었다. 미사가 시작될 무렵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박수 소리가 들렸다. 마더 데레사는 두 손을 모은 채 양옆으로 고개를 조금씩 숙여 인사를 하면서 중앙 통로를 따라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다. 수녀님을 본 순간 쭈글쭈글 주름이 깊은 키, 작은 이웃집 할머니가 떠올랐다. 할머니는 미사가 거행되는 내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끄떡끄떡 졸고 있었다. 노인네가 먼 길 비행기 타고 오시느라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손을 맞잡았을 때 그 감촉에서 평생 거친 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러나 한없이 부드러웠던 우리 시골의 할매가 생각나면서 가슴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저런 할머니에게 많은 사람들과 세계의 지도자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는가. 그렇게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십니까?
어느 기자가 수녀님에게 질문을 했단다. 수녀님은 간단하고 분명하게 대답하셨다. 저는 겨자씨보다도 작은 제 믿음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하셨던 주님 말씀이 떠올랐다. 작은 믿음으로 큰 산을 옮기시던 데레사 수녀님의 모습이 죽비가 되어 게으른 삶을 때린다.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성당 한인 공동체에서 2023년 사랑의 음악회를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은 찬양 받으소서를 주제로 11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에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 수익은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 복귀 지원 자금으로 기부될 예정입니다. 티켓은 25불이며 당일 성당 입구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FM 101.5를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저지 에디슨 한인 성당, 장미숙 리디아, 고재승 임마누엘, 윤혁준 알버트, 백영선 안젤라, 김수남 글라라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실밥이 뜯어지듯 눈물이 쏟아지는 날이 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모든 게 어려울까 싶기도 하고, 그런 날엔 억지로 애쓰기보다는
맛있는 간식 챙겨가며 적응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정희정 아가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신보연 엘리사벳이 부릅니다. 그대를 축복합니다.